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한번 또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우리가 두 번 외쳐보는데요.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중으로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모임에 가려고 일찍 출발했는데 갑자기 차가 문제가 생기든지 차 사고가 나든지 어떤 일 때문에 지연이 돼서 겨우겨우 모임에 갔는데 너무 많이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땀이 뻘뻘 나면서 헐레벌떡 막 미안해서 창피해서 막 들어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빈께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조금 늦게 옵니다. 1시간 반 정도 늦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사실 미안해서 막 정신없었던 마음이 이제는 아휴 다행이다. 뭐 그분이 어떤 일이 생긴지 모르지만 일단은 창피한 걸 좀 면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늦은 게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사용하던 기계가 고장이 났습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버려야 되나,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수리비가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런데 생각이 나서 이것저것 찾다가 워런티를 딱 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전화해서 된다고 그래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수리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삶을 살다가 이렇게 늦었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다행히 그 기한이 돼서 이게 얼마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사를 다루는 일이라면 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실은 두렵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31번째인데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라는 제목으로 은혜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여러분 지금 제가 속죄를 나눠드린 거 보면 제가 어디에 방점을 찍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오늘 그 13장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읽지 않은 그 말씀입니다만 오늘의 비유는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내용 때문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피를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잔혹한 행위의 역사적인 문맥 가운데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도살당한 사람이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아주 극한 아주 무도한 죄인들이었는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정적이에요.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예를 듭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보다 더 죄가 많느냐? 예수님 답은 동일합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망한다는 단어는 재미있습니다. 무대에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필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우리도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럴까? 아니 된 굴뚝에 연기 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정말 극한 고난을 당하면 하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습니다. 또 키우던 양, 소, 모든 짐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몸에 욕창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습니다. 막 이렇게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친구들 4명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위로한다는 말이 웃겨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4장 7절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냐. 그 얘기 뭘까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는 거예요. 네 삶에 뭔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일이 터진 거지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인본주의에서 나온 인과응보입니다. 이 결과는 다 원인이 있는 거야.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비즈니스가 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가 납니다. 목사가 사고가 나서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암에 걸려서 죽는다? 저희 노회에서는 올해 코로나로 한 번 돌아가셨고 온 가족이 다 돌아가셨어요. 자녀들만 빼놓고 장모님, 아내,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두 분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목회밖에 몰랐던 분들이에요. 선교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예화입니다만은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에게 악한 일이 생길 때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정통 장로교 랍비고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밖에 모르는 랍비한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조로증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빨리 늙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이렇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결국에는 답을 얻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There are no good people.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하고 죽은 자들보다 내가 잘나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노력해서, 여러분, 우리보다 노력을 더하는 사람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히스패닉 불체자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노력을 해요. 너무너무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나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하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이 그냥 죽었겠어? 갈릴리 사람, 그냥 죽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고정관념을 뒤집기 위해서, 바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바른 해석을 위해서 먼저 상징을 살펴보죠. 자, 주인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사서 당신의 소유로 삼은 성도들입니다. 곧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핵심 가르침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예. 포도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도 많습니다. 건포도 한 덩어리를 말려서 먹었다. 또 건포도를 섞은 레이즌 브레드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여행 갈 때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치즈와 함께 건포도 빵을 다윗이 자기 형들에게 갖다 줬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치나 모임에서 음료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본 것 같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포도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포도는 일조량이 많은 곳에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지를 치고 아주 정성스럽게 가꿉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대로 가업으로 넘겨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포도원을 보니까 포도 가지가 이게 몇 년 된 거냐니까 39년 된 가지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가꾸는 거예요.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아주 애를 쓰고 아주 대대로 물려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무화과 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요. 돌짝밭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길가나 버려진 땅에 심습니다. 절대로 포도원 같은 좋은 땅에 무화과를 심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약해서 목재로 쓸 수 없습니다. 또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꽃이 피지 않으니까 오죽하면 무화과라고 했겠습니까? 꽃이 없는 나무니까 얼마나 보기도 안 좋아요. 관상수로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무입니다. 과일도 포도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한 과일이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는 너무 아깝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깊기 때문에 포도나무보다 땅을 5배에서 7배를 차지합니다. 그러니 포도 수확에 상당한 수확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큰 손해를 감수하고도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주인은 반드시 확실한 목적을 갖고 열매를 구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해 보면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교회라는 포도원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부모를 잘 만나서 혈통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택하셨을까? 미스테리죠.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곳에 심겨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태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게 미국에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국에서 뿌리채 뽑아서 여기다 목적을 갖고 심어 놓았다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에 하나님 우리를 뿌리채 뽑아서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이곳에 심겨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었다? 사람들이 말도 안 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어쩌면 네가 예수 믿어?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고 또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시키고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후에 원하는 게 뭘까요? 열매를 구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자, 7절로 같이 읽습니다. 과수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 이렇게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나무에 찾아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무화과나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 제가 강의할 때 무화과나무는 1년 내내 과일을 맺는 나무예요. 그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여행객들이 그걸 아무나 길에서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에서 많게는 4차례까지 수확을 합니다. 1년 중 12달 중 4월에서 5월까지만 열매가 없고 10개월 동안은 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무화과나무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은 무화과나무를 찾으면 아무나 따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나무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심고 그 해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3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또 3년 동안 매년 와서 열매를 찾은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주인은 6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것입니다. 6년이라는 세월을.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항상 계속 구했는데 없어요. 주인은 얼마든지 종을 통해서 가서 한번 열매가 맺혔나 봐라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주인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열매를 구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랐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1절에서 5절에 본 것 같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3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늘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선민같이 삶을 살지 않습니다. 율법도 안 지킵니다. 예식만 갖고 있지 아주 회칠한 무덤입니다. 우상도 섬기고 거짓말도 잘하고 온갖 불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말을 셀 수 없이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첫 마디가 뭘까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그럽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가 외친 첫 마디가 뭘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초대 교부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외쳐지는 말씀일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친백성이 되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지은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죄로부터 돌아서야 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자, 세 번째 가르침은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 중보자의 간구가 있습니다. 주인은 그랬잖아요. 6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찍어버리라. 땅만 버린다. 근데 과수원지기가 무화과나무를 위해서 간청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욱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래 그 원문으로 보면 포도원의 말을 보면 감정이 격앙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원이와 하고 말이 끝쳐요. 그냥 그래서 제가 똑똑똑똑 찍어놨죠. 거기에 목이 메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아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할 수 없이 뭐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런 과수원지기가 누구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로마서 8장 34절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요한 1서 2장 1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무화과나무가 그 후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찍어버리라 하는데 1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은혜도 주고 거름도 주고 다 해서 노력해서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고 그 무화과나무의 결과를 얘기 안 해줍니다. 찍혔는지 열매를 맺혔는지. 그 대답은 듣는 자들과 독자들에게 있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 각자의 생활에 적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은 짓밟힙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짓밟힙니다. 멸망합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서 떠나라고 팔레스타인에서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동안을 그냥 나라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처참한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특권을 그들이 스스로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심판은 온다는 것이에요. 3년을 기다리고도 또 한 해를 유예시켜 놨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시편 103편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3년 1년은 그냥 literally 3년 1년이 아니에요. 3년은 긴 세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계속 이렇게 진행되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차면 반드시 끝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이 있었으면 계시록에서 끝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심판이 연기되는 것이에요.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온다는 것이에요. 언젠가 온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예화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은 얘기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분은 공짜라고 하는 게 있어요. Free? No, there's nothing free. 세상에 프리는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프리덤은 누군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입니다.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몰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왜 나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세의 약속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않고 늘 부족하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한다면 내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가치관을 변화시켜요. 감사는 세계관이 달라지게 합니다. 감사는 얼굴도 생활도 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정말 오용되는 말입니다. 은혜스럽게 하자. 어떻게 들으면 대충 하자는 말입니다. 정말 말만 번지르 하면 안 됩니다.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받은 은혜를 지켜나가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릅니다. 은혜를 받았다가도 다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이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점점 낮아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다 훌륭하고 다 낫다고 여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불평할 게 없어요. 주어진 현실이 너무 감사해요. 원망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교만해지는 순간 은혜는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우리는 교만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낮은 곳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려면 두 번째로 말세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세를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뭘까요?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열심히. 금방 오실 텐데 대충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아직 최상의 날이 오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에게 최상의 날은 어느 날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애의 최고의 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만나서 칭찬 듣고 상급받고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7절은 시간을 구속하라, 기회를 구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은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100년, 200년 살아도 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허송세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돼요. 건강도 사실 힘들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더 어렵지만 건강도 무너지고 나서 잘 유지하면 됩니다. 신장도 10%만 남았어도 잘 유지하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월은 잃어버리면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50대가 40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사랑하며 허다한 죄를 덮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얘기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디도서 2장 14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사에 맡겨진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세상에서 버림받습니다. 대충 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랬습니다. 날마다 너의 진보를 나타내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변하고 있다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친구랑 대화하면서 야 이게 우리가 60이다 야. 이제 뭐 살아도 얼마나 살겠니? 그래도 인생은 60부터인데 잘 살아보자 라고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서로 전했습니다마는 서로 한숨 소리가 전화로 아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 우리가 17살 때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60이 됐니? 라고 얘기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말세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건 열심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결정과 힘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열심만 갖고는 안 됩니다.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됐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제일 빨리 뛰었어도 거꾸로 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방향이 틀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것이에요. 관계도 깨집니다. 믿음을 산다는 게 뭘까요? 말씀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씀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잘 준수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야망이 없습니다. 욕망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세상과 정반대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삶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 보세요. 다 고난 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코스를 딱 벗어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것, 그것을 잘 달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준 코스를 달릴 때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옆에서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질주하자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남의 길로 가고 그만두고 좌절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나 같은 인생이, 죄 많은 인생이 아직도 뻣뻣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아우 목사님, 아우 권사님, 아우 장로님, 아우 참 이렇지만 이렇게 인정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뒤에 나를 위해 한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얘기했습니다.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주를 위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초청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말씀을 근거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